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질 때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족쇄같이 여겨진다고, 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적용시키려 하시는가라는 것을 의문점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의 법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 이 얼마나 악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까? 울타리 밖에 마음대로 나가 이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이와 같이 더하여 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십계명의 1절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들은 인간 관계들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족쇄를 치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별되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에만, 기독교에만,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곳 가운데 가서 또 다른 신을 섬겨봐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교묘한 술수를 펼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들 역시 또 다른 우상의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과 여기는 것이 있고요. 명예를 더 우상화하며 신처럼 섬기고 받들려고 하는 모습들 또한 분명히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패역한 것들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너를 홍해 가운데서 건져내었는가? 누가 너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셨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나를 건져준 게 아닙니다. 명예가 나를 건져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풍속들이 나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다른 우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본분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제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는 화려합니다. 거룩한 말들을 하고 거룩한 언어들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실상 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아니실까라고 하며 하나님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행동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언행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말만 우리가 언변으로만 화려한 모습은 아무 부질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바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제 언행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으시는 과정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이 되실 때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육신의 쉼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리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주인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모든 삶,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로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의 것들을 만들지 말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것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나의 참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천대 가운데의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3, 4대가 저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들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하여서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며 모든 죄악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탐욕적인 마음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가이드라인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족쇄를 치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의 장 가운데에, 은혜의 품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요,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음성에 반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되지만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다른 것 가운데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모습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족함 가운데에 우리의 결론이 무엇으로 도출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도출되어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더하여 주신 이유,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또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정답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실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광야 가운데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더하시고 그 주님의 품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라,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보호받으며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양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